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66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같이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거를 얼마나 자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나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얼마나 자주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얼마나 강력하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또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쭉 연결이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진한 필요한 자재들과 기술자들을 두로에게 요청해서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성전을 지을 부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필요한 성물들, 기구들, 기물들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채우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성전 봉헌식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는 그 예식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5장에 기록된 대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으로 성전 봉헌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오늘 이제 6장 본문에서는 이 성전 건축의 주관자인 솔로몬이 축사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본 내용에는 긴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과업을 완수한 솔로몬은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드리죠. 특히 아버지 다윗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 하는 약속한 그 약속이 솔로몬 아들 그 자기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그 성전 봉헌식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화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떠했는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성전 건축이 완결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화답의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을 다 건축하고 지성소에 모시고 그곳에서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제사의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자욱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쉐키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찬양팀 이름 중에도 쉐키나라는 찬양팀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쉐키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거주하실 때 거의 신적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름이 덮이거나 가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쉐키나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도 참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빡빡한 구름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쉐키나는 나타나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막 드라이 아이스로 그냥 막 연기를 피워서 그 하나님이 뭐 나한테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 구름 대신에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가득히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세상에서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해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신비로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못 느끼고 가는 게 신비로운 걸까요? 그럼 원래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맹맹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가는 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들을 체험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 이상하게 은혜가 됐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예배는 은혜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은 원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이 쉐키나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팍팍한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나요? 성경을 보면 그 근거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을까요?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끼면 어둡죠.
캄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이렇게 딱 대면에서 밝은 데서 만나시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여라도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 중에 계시면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된 인간에게 대면하지 않도록 그렇게 흑암 중에 계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전까지는 감히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서 백성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임재를 지켜봐야 되고 모세도 그 캄캄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 됐는데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시고 그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솔로몬이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대견한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니,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니, 여기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크기나 화려함이나 그 자재의 가격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일 때 비로소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원히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골방,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묵상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떠했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가, 그 경과를, 과정을 고백합니다. 자, 먼저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 화답한 솔로몬은 문득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솔로몬이 문득 탁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을 나눠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대로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뒤에 계신 분하고도 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축복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시니어 그 미디어 사용 방법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도우미로 참석을 했어요. 어떤 청년은 나가면서 막 눈물이 그냥 추르르 흘렀는데 뭐 할머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옆에서 그냥 친절하게 막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걸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저도 앞에서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온 가족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부서들 끼리끼리 앉지 말고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짝을 지어서 앉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앞으로 1년 동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백성들을 이제 축복한 후에 솔로몬은 이제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배경을 소개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건물 봉헌식을 할 때 건축 경과보고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땅을 살 계획을 하고 성전을 질 계획을 하고 또 땅을 사고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이렇게 완공되게 되었다, 이런 걸 경과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과 똑같은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과보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나온 과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온 일들을 하나하나 새겨보게 될 때, 아,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아, 이렇게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경과보고를 시작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신이 건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택하신 방법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어떤 것을 했든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도 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룬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소망을 품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에 꿈을 꿨던 것들을 내 세대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내 때 못한 것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전수, 또 믿음의 세대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청년만 그러고 어른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세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뿌려놓았던 기도, 헌신, 수고의 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성전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인지는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왜 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종살이한 게 억울하니까 지금부터는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뭐를 염두에 두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성전을 세우고 누구를 통해서 이걸 세울지 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예루살렘에 내 성전을 세우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7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다윗의 장막, 그 임시로 거쳐진 천막에 있으니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좋도다,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역시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나 잘 짓고 그랬는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허리에서 나올 아들,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 피 묻은 손으로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절이 아니고 방법에 있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피 부는 손으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랬을 때 다윗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성전은 난 몰라 이러고 끊어버렸나요? 아니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 봉헌사로 이 성전 건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가를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성전에 이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섭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감사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건축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넣은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던 이 언약궤를 안치하게 된 것으로 이 성전 봉헌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이 크고 화려하고 멋있게 짓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떤 결과를 완성해내야만 믿음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 동기나 과정,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 때 안 되면 솔로몬 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봉헌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성전 건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다윗대로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것,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계획하셨고 인도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